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목소리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읽을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생각하고 나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을 오셔서 예수에게 한 무덤에 엎고 돌에 걸려 무덤에 보내놓으며 다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12월 첫째 주다, 그죠?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학교 마무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소수가, 오늘 특별히 또 소수인 것 같네요, 더. 소수가 모였지만, 마음을 잘 모아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같이 좀 나아갑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인물에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39절 보실래요? 39절에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43절에 나오는 유대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는 좀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단체가 공식적으로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였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적대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되어 있죠. 마가복음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등장한 이 두 명의 인물은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사람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39절입니다. 39절. 자,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많은 로마의 그 군대 장교들과 그 밑에 부하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장교였던 백부장. 백부장은 밑에 휘하에 100명의 그 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이 숨지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이 밑에까지 따라와 있는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과 자기 보아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또 힘겹게 골고다를 넘어지고 하면서 올라온 것과 지금 여기 못 박혀서 달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일반 평민들보다 군인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황제에 대한 그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한마디 그냥 내뱉은 말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가볼게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냐는 거죠. 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지금까지 아마 이 사람은 이 빌라도 총독의 휘하에서 함께 유대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십자가형을 처한 것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도 좌우에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많이 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쭉 봐온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죠. 그러나 집행이 된 거는 아주 오래됐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았어요. 사형장에 그날, 오늘이 이제 사형이 10시 집행이에요. 오늘 해놨다고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당사자에게 나오는 반응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싫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해도 아무 말 없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곧 이제 사형의 앞에 있는 이 죄수의 심정이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왔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백부장이 보기에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온몸이 모진 채찍으로 많아서 피투성이가 됐죠.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은 이것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라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서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마음에 이 사람은 다르구나. 조금 전에 신문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말씀 넘겨주세요. 이전에 이거는 찾아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어쩌면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우는 예수님과의 직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년이 이 백부장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못 박는 현장에 로마의 군병의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직면이 이루어지며 예수님 앞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기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백부장이 직면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메시아구나라는 이 인격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정말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윌로우 찬양 집회 갔을 때 그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직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함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고요. 팀장님이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작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봐오고 있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의도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발견을 오늘 지난주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팀장님이 두 가지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고 있다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작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마가복음이 유일해요. 그리고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 다음 여러분, 마가가 1장 14절에 처음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마쳐가는 이 15장에 와서 15장을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다시 볼까요? 넘겨주세요. 15장 39절에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이방인의 입술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49절에 43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넘겨주세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는데 요셉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의식하지 못하였다가 지난주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과 끝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이시다. 주님이시다. 다스리는 분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 마가복음 시작하던 1월 첫째 주에 이 이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자, 다시 한번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마가가 예수님을 인자 아니면 의인,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서신서처럼 특별히 쓰여진 대상이 있는 복음서예요.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어느 나라 사람을 향하여 썼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헬라 말로 쓰여져서 로마 제국의 언어로.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 마가를 쓴 사람의 풀네임 마가 요한이죠.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그런데 처음 만난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굉장한 언쟁이 생기죠. 그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죠. 네? 무슨 환상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잡아먹으라 이 환상을 보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고넬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를 보면 그야말로 정말 유대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한계로 걸리는 것이 뭐예요? 언어인 거죠. 언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는 부유한 집 사람이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 막 베드로를 통역해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받은 가장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죠. 자, 이렇게 기록하는 마가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당대에 가장 파워풀한 나라인 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이 있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신이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이 전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의 생일에 있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 했잖아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그 생일에 써준 비문인데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로마의 이런 사상적인 정서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참신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 정말로 복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민족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 메시아라는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금 다윗 왕조의 때로 회복할 메시아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뿐이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유대인의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그야말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지구촌 전체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 하면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또 소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넘겨주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사람이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여기서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대상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봐요. 여러분, 한두 장만 넘기면 바로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때 기다리는 자라가 동일한 어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밑에 38절이에요. 38절 위에 36절부터 교독합시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시작. 자, 38절 같이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대하여 말하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할 때 바란다는 것도 기다린다는 것과 똑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치적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듣게 된, 시작되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하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좀 가져오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보게 된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에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곧 있으면 이 3주 후에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하나님 나라에 당신께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가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전한 나의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경험해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이방인의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던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지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